오늘은 해피엔딩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34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해피엔딩. 네, 우리는 끝이 좋은 사람입니까? 제가 일부러 보지 않는 영화가 있다면 끝이 해피엔딩이 아닌 영화들, 새드 엔딩인 영화들, 애매하게 끝나는 영화들, 그런 영화들은 보고 나서도 기분이 찜찜하고 뒤가 숭숭한 그런 영화를 돈 주고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는 안 보려고 합니다. 돈 내고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특히 이제 부부간에 또 연인간에 그런 뒤가 숭숭한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영화는 안 보는 것이 여러분 미래에 좋습니다. 미디어는요 그만큼 우리에게 무의식 의식 가운데 쇠뇌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뭘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근데 우리에게 해피엔딩을 보여주고 있어요. 끝이 좋아야죠. 뭐 영화뿐만입니까? 음식도 마찬가지죠. 맛있게 잘 먹고 나서 뭐 디저트가 상했다든지 맛이 없다든지, 그죠? 커피가 맛이 없다든지 차가 이상하다든지 썩었다든지 쉬었다든지 상했다든지, 그러면은 뭐 밥 잘 먹어놓고 비싼 밥 아무리 먹어도요 끝이 안 좋으면요 기억 전체가 안 좋은 것입니다. 사랑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끝이 안 좋아요. 라반과 20년 동안 함께 지내다가도 야반 도주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되는데 말이죠. 정치이든 아까도 기도했던 뭐 대통령이든 끝이 좋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야곱처럼 산다고 할지라도 야곱이요 근데 끝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죠.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육신의 눈은 시력을 잃어서 쇠퇴에 가서 앞을 보지 못하는 지경에 도달하고 있었는데, 영안은 열려가지고 자기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뿐만이 아니라 12지파 12아들의 미래를 훤히 예언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영안이 밝아졌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끝이 좋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끝이 좋아야 돼.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 목회자의 관계,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마찬가지고, 가족 관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 마찬가지고, 교우 관계 마찬가지, 친구와의 관계, 직장 관계, 끝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굿바이를 해야 돼요. 굿바이. 헤어지는 것을 잘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굿바이. 근데 우리는 굿바이를 잘 못해요. 그런 연습이 안 돼 있고 그런 거를 잘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끝이 항상 애매하게 끝나는, 인사도 깔끔하게 끝까지 하는 게 제일 보기 좋은데 인사도 우리는 끝까지 잘 못하는 정말 좀 아쉬운 그런 상태에 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영화든 음식이든 사람 관계든 뭐 어떤 것이든 끝이 좋아야 한다. 오늘 성경에는요 드디어 끝이 나오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마지막 노래가 나옵니다. 끝이에요.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 노래는 감사하게도 해피엔딩이었다 하는 거예요. 행복한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피엔딩의 삶을,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이 행복한, 끝이 복을 받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120편부터 134편까지 무슨 시? 어디 올라가요? 그죠? 여러분 교회 가는 노래예요. 이렇게 많은 장이 15편이나 교회로 가는 노래였어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이 15개가 있었는데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한 편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갈수록 이제 절수가 줄어들죠. 여러분 얼굴은 희색이 만밭, 미소가 띄어지고 하지만 제가 설교를 작정하면 이것도 한 3시간 할 수 있는데 최대한 저는 설교를 항상 짧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주일날 오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 설교를 하다 보면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못 깨달았던 것을 깨달아지는 순간이 이 강단에서 임하고, 그걸 우리는 이제 성령의 감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2-3 사람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몇 절까지 있었죠? 3절까지 있었죠. 이번 주에도 3절까지 있죠. 자, 이런 걸 보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도 배려해 주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배려를 받고 있습니다. 그죠?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라. 이 제일 길었던 절이 이제 18절이거든요. 132편. 그리고 이제 120편부터 보면은 그렇게 길었던 절들이 없어요. 그래서 계단 하나하나 올라오다가 마지막에 힘을 주어서 노래를 132
2편에서 조금 길게 부르고, 그리고 133, 134편에서는 이제 숨고르기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3절 정도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봤던 133편도 그렇고 이번 134편도 그렇고 절수는 짧으나 그 해석은 결코 짧지 않은, 결코 얇지 않은, 결코 가볍지 않은 그런 책입니다. 이 한 절 한 절 안에 들어있는 성령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과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이제 순례자들이 불렀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부르게 되었어요. 이 134편은 어떤 시냐? 많은 학자들이 이제 찬양시다, 찬양시다. 모든 절에서 1절, 2절, 3절에서 송축하라, 이런 노래가 불러지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해석학에서 알고 있죠. 마지막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므로 이 끝이 좋아야 할 텐데요, 해피엔딩이 되어야 할 텐데요, 우리는 끝이 좋은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멀리 이방 땅에서 살고 있던 이 교우는 드디어 교회로 골인 들어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사모해서 교회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비밀이 거기 있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교회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뭡니까? 술주정뱅이, 깡패, 양아치, 그죠? 거렁뱅이, 오만한 자, 교만한 자, 태만한 자, 게으름뱅이, 중독자, 그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피난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120편 다시 봐야겠죠? 초심으로 돌아가서 120편 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읽은 사람에게만 응답이 있을지어다. 뭐 아멘이야 읽지도 않고. 자, 그 다음 2절.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이게 우리 처지라고요. 왜 거짓말해요? 왜 속여요? 여러분, 생명이 죽어갑니다. 죽어가. 십계명의 파괴는 결국에는 멸망입니다.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 두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르고 원망하고 욕하는 자가 어찌 천국을 보겠어요? 주를 볼 수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며 자기의 날로 삼는 자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고, 부모를 거역하고 덤비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모로, 아버지로 섬길 수 있겠어요? 그죠? 살인하는 자가, 간음하는 자가, 도적질하는 자가, 거짓 증거하는 자가, 탐심 부리는 자가 어떻게 주를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것은. 여기 2절이 그 사회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성도가 거기에 같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3절.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자꾸 이 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짓이에요. 거짓. 우리가 정치인들 신물 나는 이유가 뭐예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투성이.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매색과 계달이 어디라 그랬어요? 먼 이방 땅이라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지금 성도는 어디 있어요? 성전과 가까워요? 멀어요? 엄청 멀죠. 그래서 121편이 어땠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멀리서 그 성산을 바라보며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이제는 내가 주를 예배하는 공적 예배의 장소로 나는 가겠다. 오늘 그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거예요. 122편. 사람이 내게 말하길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뻤도다. 교회 가자. 친구야, 교회 가자. 여러분, 누군가는 여러분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 갑시다. 저 사람 교회 가겠어? 근데 말을 딱 걸었는데, 저도 전도를 해본 경험치를 생각해 보면요, 우락부락하게 생겼을수록 교회를 잘 나와. 예. 그러면서 옆 사람을 보는 것은 큰 죄예요. 정면을 보세요. 정면을. 저 사람 교회 나올까? 진짜 막
인상이 막 이래가지고 막 덩치도 이러고 수염 막 이러고 칠부 바지 입고 반팔 입고 나시티 입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이러고 있어. 예?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예 갈게요. 목소리가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우락부락하는 사람 목소리. 우락부락할수록 목소리가 예뻐요. 가서 물어보세요. 예. 알 수가 없다니까. 반듯하고 깔끔하고 흰죽 개사발 핥은 기생 호라비같이 생긴 사람일수록 목소리가 걸걸하고 저처럼 이렇습니다. 예. 깐깐하고요, 똑똑하고요. 안 돼요. 우리 교회 우리 형제들의 외모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면이 예쁜 사람들이 여기 다 모였다. 아멘. 별로 슬픈 새드 아멘. 예. 여러분 새드 엔딩이 되고 있어요 지금. 해피 엔딩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 가자 이랬더니 기뻤다는 거예요. 물어봐요. 몰라요. 그 사람이 기뻐할지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123편에 하늘에 계신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124편에 이스라엘이 이제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하면서 이제는 내가 우리가 되었고 복수형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126편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아까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죠. 전쟁 없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공식으로 이 대한민국을 주님 저 북한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헌법은 저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고 지금 저 북한은 하나의 국가로 인정할 수 없어요. 게릴라예요. 게릴라 군대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볼모로 포로로 붙잡고 있는 테러입니다. 테러범. 구출해내야 돼요. 꿈꾸는 것 같은 날 어떻게 올까요? 언제 올까요? 사실 지금도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70년 동안 전쟁이 없단 말입니까? 이 동북아시아에 70년 동안 강대국이었던 러시아 청나라였던 중국 쪽 그리고 세계를 제패했던 동남아를 다 잡아삼켰던 일본이 옆에 있는데 전쟁이 70년 동안 없어요. 조용하다가 우크라이나 건드려가지고 지금 저쪽에서 화약 냄새가 나고 있는 거지. 이 동북아시아 쪽에는요 지금 극동 지역은 70년 동안 전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물론 휴전이라 가슴이 아픈데 그래도 70년 넘게 전쟁이 없다. 국지전이 있었고 테러 같은 천안함 폭격과 연평도 해전과 연평도 폭격도 있었죠. 그러나 전면전이 아직 이 극동아시아 지역에 없었다는 것은 70년 동안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구가 전체가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계속 전쟁을 합니다. 우리는 근데 더 꿈을 꾸고 있어요. 꿈을 꾸는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도 꿈꾸는 우리 건국 대통령을 기념해서 제가 간절한 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건데 그거예요. 꿈이에요. 꿈꾸는 것 같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7편에 뭐라 그래요? 내 집도 이 도시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 파괴되고 우리 나라 파괴되고 우리 도시 파괴된다.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나라, 이 나라가 가장 복되다 하는 거예요. 복되다. 나라가 없으면요 복이 없어요. 솔로몬의 지혜였죠. 그 127편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면서 복의 이야기가 쫙 나와요. 129편에 넘어가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제는 한 나라가 되었어요. 내가 우리가 되었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국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많이 받았던 고난과 박해가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 원수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지 않을 것이다. 130편 넘어가니까 뭐예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깊이 빠졌을 때. 그러나 사유하심이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나 주님께 회개하러 나가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향하여 뭐라 그럴게요? 다시는 가서 그와 같이 하지 말아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131편으로 넘어가면은 성공하는 성도에 대해서 나오죠.
그거 누굽니까?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눈을 오만한 데 두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을 감당하려고 교만하지 않는다고요. 힘쓰지 않는다고요. 낭중지추의 신앙을 갖고 있는다는 거죠. 내 이름 떨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 주머니 속에 들어있어도 튀어나오는 송곳과 같이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대 다이가 그 어미 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회를 그렇게 어머니처럼 성전을 어머니 품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 품에 거하게 되죠. 132편에서는 뭐였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최고로 성전을 사모했다 하는 이야기를 가장 길게 하는데 얼마큼 사모했어요? 3절 내가 내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할 정도로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할 정도로 4절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했대요? 5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때까지는 졸지도 자지도 눈꺼풀을 닫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이제 계달의 장막과 매색의 동산에서 벗어나 이제는 주의 성막을 내 눈으로 볼 때까지는 안심하지 않겠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성막되는 새 예루살렘을 볼 때까지는요. 여러분 내가 뭐 구원받았다 10원 받았다 장담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는 판에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장막을 볼 때까지 다 이루었다 하거나 섰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장막을 내가 볼 때까지는 잠도 눈꺼풀도 침상에도 오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7절 우리가 그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 예배를 통해서 자기는 모든 단잠을 자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는 주님이 기름을 나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모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이 132편에 곳곳에 나왔습니다. 17절에도 내가 거기에서 다윗의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하면서 메시아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이야기가 나오더니 바로 그 다음 편에 이제 그 기름이 메시아로부터 흘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한 사람과 교제하는 교우 성도에게 그 기름이 전가되는 거예요.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하면서 이제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죠. 이게 32편이랑 132편이랑 지금 133편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메시아 주님의 메시아를 사모할 때 그 기름이 내게 임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성도와 교제할 때 한 가정과 교제할 때 대제사장 아론과 같은 기름이 넘치고 넘쳐서 수염에 흘러가지고 옷자락 끝까지 적실 만큼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헤르몬 산의 이슬이 이제 흘러가지고 요단강을 적셔가지고 강에 흐르는 것처럼 국가적인 기름 부음, 그죠? 한 개인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적 교회의 기름 부음이 되고 한 교회의 기름 부음이 국가적 기름 부음,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 단에서 부에세바까지 기름 부음 받는 그 이미지를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점진법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름 부음이 임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성도 한 명과 한 가정과 교제할 때 경건한 교제예요. 그 교제할 때 엄청난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영적인 나비 효과가 있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어요. 명령이에요. 복이 안 갈 수 없어요. 이거는 곧 그 복은 뭐래요? 영생이니라. 우리에게 그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영생이에요. 영생. 그리고 오늘 마지막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교회에 갈 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이 성도는 그 멀리서 왔어요. 여러분 간절하게 왔습니까? 정말 그렇게 사랑해서 왔습니까? 그러면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는데 장례주로 오는 성도나 담임 목사님이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시 재고해 봐야 돼. 내가 지금 오늘 이 시간 2023년 9월 3일 죽어도 나를 장례해 주러 올 목회자가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십자가가 많이 걸려있는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그런 목회자가 한 명이 없다. 그럼 여러분은 양의 울타리에 들어간 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우리는 그렇게 개가 물 핥듯이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은 샘물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흐르는 것처럼 이 민족에게 어떻게 하면 흘러가게 할 것이냐. 다시 얘기하지만 내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 죽을 겁니다. 내 새끼들, 내 가족들 먹고 사는 것만 기도하고 그 사람들 신앙만 생각하다가는 여러분 가족만 구원받고 죽을 거예요. 교회만 생각하고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 성도들 정도 이 개교회주의로만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죽을 겁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Living is dying이라는 말이 있죠. 네, 사는 것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죽어가고 있어요. 준비를 해야 돼요. 보라! 똑같네요. 133편에서도 보라! 이랬어요. 주목하는 거 아니에요? 눈길을 끄는 것입니다. 집중! 이런 얘기예요. 이거만큼은 들어라! 마지막 피날레잖아요. 이제 성전에 다 올라왔잖아요. 마지막 계단이잖아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밤에 시간적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밤에. 어젯밤에도 우리 교회에서 잔 사람이 있어요. 어젯밤에도 여기서 밥 해먹은 사람이 있고 어젯밤에도 여기 교회에서 있었던 사람 제가 다 봤습니다. 예. 우리 태부 형제님 어제 되게 행복해 보이더라고. 뭐 좋은 일이 있었는지. 막 맛있는 거 많이 해먹던데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그럴 땐 날 초대 안 해 절대. 뻑적지근하게 해먹더라 진짜. 와, 어마어마하게 해먹던데. 뭐 밥을 한 3시간 이상 먹던데 보니까. 야, 난 뭐 최후의 만찬하는 줄 알았어. 좋아요. 그런 거 저는 모습만 봐도요 기뻐요. 밤중에 낮 중에 교회에 있다. 그게 복이에요. 교회 없으면 어디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겠죠. 집에 있으면 뭐예요? 핸드폰 보겠죠. 핸드폰 보면 뭐 유튜브 보겠죠. 유튜브 보면 뭐예요? 쓸데없는 거 봅니다. 또 죽이고 째고 뭐, 방탕하고 탐심 불러일으키는 거 보고 뻔한 거 아니에요? 교회 나와 있어요, 그냥. 복이에요. 언제까지? 밤중에 교회에 있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밤중에 교회 나와 있어요? 1년에 뭐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 뭐 송구 영신 예배라든지 성탄절 전야에 새벽송 할 때였더라든지 또 뭐가 있어요? 뭐 수련회? 사경회? 이럴 때는 뭐 교회에서 먹고 자고 밤중에도 있을 수 있죠. 유태인들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밤중에 나와 있을 정도로 얼마나 교회를 성전을 사모해야 밤중에 있는 거예요. 딱 2절기 있습니다. 유월절과 장막절. 이 유월절과 장막절은 마지막 날 올라이트 한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겁니다. 그러면 이 134편은 언제 읽으면 좋을 시? 장막절, 유월절, 날 셀 때 부르면 좋을 시. 실제 날을 세고 있다고 가사에 써 있으니까.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네. 밤에 얼마나 교회가 좋은지. 밤중에도 교회 나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삶이 있고 또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어서 매일 교회에서 뭐 자고 먹고 할 수 없죠, 물리적으로. 그러나 그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명절만 되면, 절기만 되면, 교회에서 공적으로 준비된 사경에만 있으면, 장막절만 있으면 교회 가서 자고 싶은 거죠. 저는 20대 초반에 교회에서 잠을 잔 게 1년에 한 절반 됐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불 깔고 사무실에서 자고 일어나고, 단칸방에서 형제들이 막 같이 또 한 6명이 막 칼잠 자고 일어나고, 그러면서 교회 생활 좋아가지고
사람이 뭐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교회가 좋아서. 밤에 여호와의 집에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는 교회, 주님의 몸된 이 교회, 무형의 교회, 밤중에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유형의 교회는 온전하지가 않아서 우리에게 상처가 되죠.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무형의 교회를 우리는 사모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진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그 무형의 교회. 근데 그 무형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껍데기를 쓴 유형의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이 하드웨어가 필요해요. 이걸 우리는 선용해야죠. 악용하면 안 돼요. 선용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족속입니다. 여러분 서 있어요. 누워 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 나와서 밤에도 서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기 보면 모든 종들아 되어 있죠. 이 모든 종들은요, 모든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 제사장, 그 레위인들만 빼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밤이 맞도록 성전을 사모하는 모든 남자, 여자, 아이들 할 거 없이 올라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막절의 마지막 날처럼 여인들이 뜰에다가 불을 환하게 켜놓고 올라이트를 하거든요. 축제로. 그리고 물을 갖다가 7번 전제로 갖다 붓는 그런 예식을 치릅니다. 그 모든 종들, 모든 성도들,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우리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몇몇 열심히 있는 팀장들, 구역장들만 교회 가서 그렇게 밤중에도 있는 거지? 아니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새로 나온 새 가족들도 교회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송축하라. 왜? 우린 종이니까. 이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공부했어요. 바라크라는 건데 사실 이게 복이에요. 복을 빌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복을 빌라라는 말은 어떻게 번역이 되냐? 송축하라로 번역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한테 복을 우리가 빌어줄 수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칭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복을 빌어줘라, 그죠? 송축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칭찬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이런 얘기예요. 송축하라, 바라크. 사람한테 쓰일 땐 복을 빌어줘라, 복을 빌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노래하는 것, 그게 송축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 1절 어떻게 시작해요? 할렐루야시가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시, 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 올라왔고 이 먼 계달의 장막에서 먼 땅에서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던 교우가 이제는 회심하고 완전히 주님이 교회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송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그런 송축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왜? 이 모든 은택을, 모든 복을, 모든 바라크를 주님이 주셨으니까. 주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복이요, 셀 수가 없어요. 이거 잃어버려 봐야 하는 건데 사실, 그죠? 휴가를 잃어버려 본 담임 목사는 휴가가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있어요. 에? 우리 첫째 아이가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 수술하고 회복하는 시간으로 온전히 보냈어요. 온전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성도는 이제 우리 목사님 휴가를 다시 써야 된다고 청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이런 성도가 한 분 있더라, 한 분. 나머지는 싹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예, 딱 한 명 있었어, 한 명. 근데 그분 때문에 산다, 진짜. 여러분, 이심전심이 돼야지. 잃어버려 보면 그게 복인 줄 알아요. 자식을 잃어버려 보고, 가족을 잃어버려, 자유를 잃어버려 보고, 예배를 잃어버려 보고, 그죠? 교회 출입권을 잃어버려 보고, 강제로 뺏겨 보고, 사랑의 권리도 잃어버려 보고, 부모님의 반대 한 번쯤은 겪어봐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어. 좀 반대를 겪다가 결혼을 시켜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우리 신혼부부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혹시 결혼식 할 때 양가 부모 중에서 반대했던 분 없어요? 있었다고. 그런데도 결혼을 했네요. 네. 근데 왜 부부싸움해? 왜 부부간에 왜 다툼이 있어? 그리고 다툼 있을 수 있죠. 왜 화해 안 해? 왜 사랑 안 해? 왜 별거하고 왜 각방 써? 그렇게 양가 부모가 반대해도 책임지겠다고 해가지고 결혼해놓고 왜 싸워? 왜 화해 안 해?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어. 그거를 또 결혼식 하면서 목사 갖다 놓고.
이게 인간입니다. 예?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잃어버려 봐야 그게 복인 줄 아는 거예요. 못 먹어보고, 못 마셔보고, 못 입어보고, 잠 못 자보고, 놀 곳 없어보고. 사실 그래야 돼요. 우리의 딜레마 아니에요? 이 풍족한 대한민국, 이 남한 땅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애들이 해달라 그러면 마음 약해가지고 막 다 해줘요. 막 빚을 내서라도. 부족함을 몰라. 절박함이 없어. 간절함도 없고. 과연 이게 복일까? 저는 아내랑 많은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일부러 집을 다 정리하고 단칸방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7명이 막 단칸방에서 막 방구 끼고 트름하고 막 이러면서 막 비비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이러면서 좀 뭔가 애들이 방 하나를 둘이 쓰는 것도 감사할 지경이 될 정도로, 그죠? 방 하나를 3명이 써도 감지덕지 할 정도가 될 정도로 그 모든 게 감사거든요, 사실은. 그러니 송축이 터져 나올 수밖에. 왜? 120편을 기억하세요. 이 사람이 지금 예배당에 들어와 있지만 원래 어디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메색과 게달의 장막에 이방인들의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냐. 에? 이랬던 사람이에요. 남 얘기하지 맙시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 우리의 과거의 태생이 뭡니까? 주님 앞에 회심하고 정말 소명받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 전에 뭐 하고 있었어요? 동네 돌아다니면서 자전거 팔아먹으면 저거 얼마 될까? 저 동네 친구들도 잘못 사귀어가지고요. 초등학교 때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이 대한민국이 재밌는 나라인데 카페에다 커피숍에다 노트북 핸드폰 놓으면 안 훔쳐가. 근데 자전거는 훔쳐가요. 아이러니하죠. 좀도둑이 좀도둑. 그러니까 간도 크지도 못하면서 탐심은 있는 거야 또. 좀도둑이 돼가지고 자전거는 훔쳐가. 주님 만나고 예수 믿지 않았으면요 그런 좀도둑이 돼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아니면 술주정꾼이 돼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죠? 가정폭력범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아이들 학대범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보복운전자가 되어가지고 경찰서 구치소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들이받아가지고. 그죠? 그게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을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밤새도록 잊고 싶어. 교회가 너무 좋았어. 그런 기쁨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없다면 처음 사랑 배신한 거죠. 처음 사랑 버린 거죠. 그렇게 반대해도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교회 나가겠다고 부모님의 핍박과 박해 견디지 않았어요? 그렇게 반대해도 남편이랑 아내랑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해놓고 밤새 교회에 있다? 꿈 같은 얘기예요. 밤새 성경 본다, 밤새 연구한다, 밤새 찬양한다, 밤새 설교를 듣는다, 성경을 읽는다. 그거 다 어디 간 거예요? 저랑 석사를 같이 학업을 하고 이제 이미 졸업을 해서 논문을 쓴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매일 1시간씩 공부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끊었다. 이게 지금 석사를 마친 우리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공부를 할 환경과 여건과 혹은 자기 의지가 안 되면 어떻게 해서든 하루에 1시간이라도 공부하려고 도서관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 열망이 있거든요. 그래도 뭐 석사 박사까지 신학을 이 가장 오래된 인문학을 하고자 했던 목사님 정도라면 하루 1시간 솔직히 그게 공부입니까? 그냥 준비하면 끝나는 거지 그게? 열망이 있는 거, 사모함이 있는 거. 왜? 옛날에는 밥만 먹고 진짜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물도 적게 먹어가면서 요로결석 결락하면서 막 성경 보고 연구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밤새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걸 잃어버리니까 게달의 장막에 있는 거예요. 메색의 동산에 있는 거예요. 원수를 박해를 받는 거고 조롱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머니 품에서 젖을 빨다 잠든, 그죠? 이제 젖을 때 나이와 같이 평강을 찾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 송축하라. 우리의 찬양이 그렇게 터져 나오는 찬양이어야 됩니다. 예? 터져 나오는 찬양.
2절. 그러니까 뭐래요? 이제 점진법이네요.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또 뭐하래요? 송축하라. 반복이잖아요. 똑같은 바라크, 하나님의 복을 빌어라, 하나님께 칭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얘기예요. 근데 아까 1절은 분명 성전이었어요. 밑줄 빡. 2절 성소, 이거는 히브리어로 지성소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점진법이죠. 이제는 성전 뜰에서도 만족을 못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교회 당에서 이제 만족하지 마시고, 물론 이 교회 당도 사모에서 나왔지만 이 교회 당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야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당에서 끝나면 안 돼요. 성전 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는 많아요, 사람들. 모든 종들아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지금 뭐예요? 제사장급 신앙을 사모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라고? Holy place, 성소. 지성소는 most holy place, 정말 더 거룩한 장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모함이 없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왜 거룩에 대한 사모함이 없죠? 맛을 안 봐서 그래. 죄에 대한 사모함은 있죠? 맛을 봤잖아. 그걸 뭐라 그래요? 중독이라 그래요. 중독. 성소에 대하여,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이게 뭐예요? 다른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손 들어. 다른 거 안 하겠다. 손 내리면 막 딴짓 할 수 있잖아요. 손 들어. 손 들고 항복한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온전히 예배자로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손 들고 있네요. 그러면 손 들고 교회에서 아멘하고 찬양하는 거 정상 비정상? 정상이니까 그거 뭐라 하지 마세요. 손을 들고 찬양, 여호와를 송축하라. 점진법이에요. 그 다음 3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제는 뭐예요? 성전에서, 성소로, 성소 안에서 여호와를 만난 거예요. 시은자까지 갔나요? 시은자까지 가서 그의 음성을 들었나 봐요. 정말. 이제는 성전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 지성소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이 복이 밑줄 딱 바라크, 송축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크 했기 때문에 이제 복으로 번역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송축이 되는 거고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고 성전에 드디어 도착한 순례자, 교회당에 드디어 정착하고 활착한 성도, 거룩한 백성, 그에게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가 형용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주는 누구냐? 창조주예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만들어요. 없는 곳에서 있는 걸 만들어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주님,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교회를 밤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없는데, 밤새 집에서 주의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데, 주님, 내 마음에도 그런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성도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사모함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방편이 있는 곳에 나를 계속 노출시켜야 돼. 노출시켜야 되는 거야.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모든 은혜의 방편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잖아. 왜 안 해? 참, 우리 신앙이 이제 유치부한테 이제 뒤처지는 은혜가, 이게 은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라라고 했던 거예요. 1절에 보라.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통전적으로 봐야 돼요. 120편부터 이 시인이 얼마나 고통을 가지고 통증을 하면서 교회당까지 왔는지, 이 귀한 예배당에 여러분 왔는데, 이 귀한 교회 왔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제는 결단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닙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피엔딩의 공식을 이 세 절이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바로 교회에 송축하라. 교회에서 송축하라. 교회를 사모하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밤중에 성전에. 두 번째, 2절에서 뭘 보여줬어요? 예배에서 송축하라. 예배에 사모하라. 예배를 사모하라. 지성소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성소에서 송축하는 게 뭐예요? 예배죠, 예배. 세 번째 해피엔딩의 공식을 이루려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라. 천지 창조자의 복을 사모하라. 모든 새의 복은 주님께로부터만 흘러내려오는 것이다. 주님께로부터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헛방이에요, 헛방. 만족이 없다니까요. 돈이 많다고 해서 하루 10끼 먹을 것도 아니고요. 뭐 동시에 차를 막 10대 운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요, 익숙해지게 돼 있고, 그것은 그냥 삶의 일부로 그냥 적응되게 돼 있어요. 모든 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게 왜 필요하냐 이거죠. 무엇을 위해 이걸 쓸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1, 2절에서는 밤중에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줬고, 마지막 3절에서는 제사장의 축도, 창조주의 복, 이걸 보여준 거예요. 밤새 예배하는 자, 그렇게 교회를 사모하는 자에게 결국에는 창조주의 복이 임하는구나, 예배자에게 임하는구나,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이 세 가지 단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주의 말씀을 배우는 절기, 사경회, 그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 두세 사람이, 이게 가장 큰 해피엔딩의 공식이에요, 공식. 교회를 우리는 사모하고 있는가?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에 나와서 송축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복임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럼 창조주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120편에서 먼 땅에, 이방 땅에, 박해받는 땅에 살던 시인이 성전을 향해 이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꿈꾸는 것 같은 것을 봤어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동료들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오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 교회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궁극적인 꿈은 바로 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해하거나 교회를 파괴하거나 교회를 해치는 어떤 것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 교회는 누구의 몸? 예수님의 몸이요.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찌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서 저는 항상 예배와 찬양과 송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18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찬양할 때에 전쟁에서 승리를 얻는 장면을 우리는 대하설교 때 보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날 텐데, 역대하 20장 18절, 역대하 20장 18절 682페이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8절 682페이지.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리더 왕이 그렇게 하니까 다 같이 여호와를 경배하죠. 19절,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어떻게? 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영적 지도자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거의 군악대 수준의 찬양대를 요하고 있다.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밑줄 빡. 언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함으로 그들이 패하였는데, 어떻게 세 민족이 서로 싸우게 되었느냐? 원래 유다를 죽이려고 세 나라가 올라오고 있는 길이었는데 자기들끼리 내전이 생겼다는 거예요. 23절에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대혼란이 일어났던 것이죠. 왜? 찬양을 하니까 그 찬양의 주파수가 그들한테 노이즈가 돼가지고, 그죠? 교란이 돼가지고요, 서로 막 싸우게 된 거예요. 우리도 백두산까지 점령을 거의 다 했다가 중공군이 쳐들어오면서 뭐예요? 노래를 부르고 막 하면서. 최근에 어떤 사람 뭐 정율성? 맞아요? 문율성? 그 사람 뭐 공원을 만들겠다고 저기 호남 지역에다가. 근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중공군 노래를 만들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 기념 공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 군악대가 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의 감성과 그 심리를 무너뜨리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전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여호사밧 군대, 유다 군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마틴 루터는 그 노래로 승리한 거예요. 찬양이 그만큼 중요해요. 반대로 말하면 노래는 영적인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으로 승리한 적군들이 3개국 연합으로 전선으로 쳐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이겨버리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아까 안수 지사님이 기도해 주신,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이 이 나라의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저 북한에 갇혀있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주는 방법이죠. 우리는 알 수 없죠. 어디 거기만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사도행전 16장 25, 26.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니, 하나님이 들었어요. 이에 갑자기예요,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양을 부르니까요,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 바울과 실라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앞뒤가 막혀 있습니까? 사방이 막혀 있고 내 발 다 착고에 차여 있는 것 같습니까?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은혜. 거기에서 승리가 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그 교회에 있느니라. 만물을 채울 수 있는 그 충만의 능력은 교회에 있어요. 교회, 결국엔. 옛날에는요, 저도 약간 좌경향 시절에는 뭔 교회가 이렇게 많아, 뭔 목사가 이렇게 많아, 뭐 그런 생각이 좀 팽배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뭐 교회 옆에 교회가 있고 교회 옆에 교회가 있어도 뭐 교단법에 뭐 어긋나는 것만 아니라면 십자가는 많아야 좋다. 많을수록 좋다. 더 많아져라. 그게 제 바람입니다. 웨스트미트 신앙고백서 25장 교회 1항 비가시적 교회, 우리가 원하는 무형의 교회죠. 1항 보편적 또는 우주적 교회는 무형적이다.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 하나로 지금까지 모여들었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고, 그 얘기예요. 그 머리 되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모여들었고 지금 모여들고 있고 장차 모여들게 되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이다. 만물의 이 허기진 세상을 채우고도 남을 것이 바로 그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부해도 어떤 처지에서든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바울처럼, 그것도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 충만함에 만족함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감옥에서도. 그게 능력자예요. 능력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134편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행복한 끝을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 그건 뭐예요? 교회에서의 해피엔딩이에요.
계달의 장막에서의 이제는 헛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산 넘고 물 건너 와서 교회에 온 거예요. 이게 해피엔딩이에요. 교회를 지키는 것. 각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 헌신됐는가? 교회를 사모하는가? 교회에서 정말 송축하는가? 예배에 나는 사모하는가? 코로나 이제는 백신 패스가 없으니까 다시 또 익숙해져가지고 예배 사모함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 한번 드리는 걸 간절하게 원했던 우리의 그 DNA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까? 나는 예배에 헌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면요, 예배를 드리는 자, 보는 자에서 이제 예배를 섬기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저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고 싶다니까요. 제사장이 되고 싶다니까요. 팀장, 구역장, 그죠? 집사, 권사, 장로, 안수집사, 직분을 감당하고 싶다니까요. 그게 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주님의 은혜가 커서 헌신하고 싶은 거죠. 헌상하고 싶고 헌금하고 싶고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뭐 화목제가 들어왔는데 그거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드리고 싶은 거죠. 세 번째 적용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끝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교회가 되십니다. 우리의 그 성전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 다 같이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6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6절 18페이지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예요? 예수님. 요나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크니 성전보다 더 크니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그 성전은 자기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성전 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디를 사모해야 되고 어디로 달려가야 되고 어디를 향해 밤새도록 사모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예수에 미쳐야 되는 겁니다. 134편의 시인과 모든 종들처럼 이제는 교회의 주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 예배의 핵심이 되시는 복음, 예배의 핵심이 되시는 주님, 성찬의 핵심이 되는 주님의 살, 주님의 피,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성찬에 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해야 돼. 우린 대한 예수교회예요. 유대교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로마 군인들에게 자기의 살과 자기의 뼈를 맡겼어요. 그들은 자근자근 다 부셨습니다. 찢었습니다. 그렇게 죽었어요. 이제 죄된 먼 이방 땅에 매색과 계달의 삶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계달의 장막을 정리해야 돼요. 그거 끊지 않고 정리 안 하면요, 하루 1시간 말씀 볼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복음의 십자가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떼며 마셔 이제는 거룩해져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사모해야 할 성전이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함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 끝이 행복한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끝이 좋은 사람입니까? 설교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송축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해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을 들어 찬양, 손뼉 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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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하세요. 나의 고백으로 할렐루야. 교회에 초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십니다. 아멘.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을 들어 찬양, 손뼉 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주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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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하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교회당 안으로 그렇게 사모해서 그 먼 계달의 장막을 이제는 철수하고 그렇게 사모했던 교회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송축하시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에 밤새도록 있을 수 있는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껏 두 손 들고 박수치고 마음껏 송축할 수 있고 할렐루야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예배로 초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복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걸 우리는 지켜내려고 하지 못하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도, 이 예배도, 이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나의 이 소중한 다이아몬드 같은 그보다 금보다 귀한 이 신앙도 그렇게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 끝이 좋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지막 인생의 끝에 목회자가 나의 인생을 장례해주며 마지막 끝에 교우들이 나의 임종을 찬양해주며 내 인생 끝에 교회에서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